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안고 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한 절로 짧습니다. 본문이 짧으면은 설교도 짧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 성찬식도 있어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시죠? 네. 근데 설교를 사실은 짧게 하는 게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또 설교가 짧게 끝나지. 아멘이 없으면은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또 얘기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셔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들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이 신약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107편, 116편, 136편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무려 137번이나 137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낯선 명령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 감사를 명령하면서 감사하라 그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범사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습관처럼 자주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범사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감사하라 단순히 감사라고 하는 말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 되어지죠. 감사라는 말 앞에 범사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매우 어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에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과 가책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지는 못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감사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수준 그 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자신이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사인 제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쉽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의 감사는 사실은 결과론적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과론적 감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 결과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그 상황이 달라지면 그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둬가신다면, 그 주신 것이 상황이 바뀐다면, 그 결과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얼마나 여러분 깃털처럼 가벼운 감사가 되고 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홍인종 교수님께서 지으신 감사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노래 가사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에 쓸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올 수 있는 감사는 다 나왔죠.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요, 가사도 너무 은혜로운 가사이지만 이 찬양 가사를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은혜롭지만 불가능하고 너무 이상적인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결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 불행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령 선언하고 있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하면 따라오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을 만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과론적 감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여러분 사실은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결과론적 감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출발점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사는 결코 결과론적 감사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관들의 모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출세해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성경에는 이 히브리 종 노예 출신인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높은 총리 대신 고관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총리 되신 것을 된 것을 인하여서, 내가 출세하게 된 것을 인하여서, 내가 부하게 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이 감사의 지점은 어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앞에서 그는 감사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무리들에게 주시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헬라어로 율리케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다라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 He gave thanks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그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당한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날이 저물어도 여러분 뭐 후레쉬를 켜든지 아니면 전기불을 켜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벳세다, 빈 들팔, 빈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군중이 그날 날이 저물은 벳세다 그 빈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시편 57편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신앙과 감사와 시와 고백들은 오히려 왕궁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와 대부분의 시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이 촉각에 놓여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사울의 창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들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오늘 그의 고백을, 그의 감사를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를 향하여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다. 동굴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누구를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누굴 향해서?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욥은 그가 가진 소유와 환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와 환경과 건강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날아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여러분 결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감사는 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먼저 시작했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그의 감사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욥기 마지막에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시작하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신지요? 아니면 감사는 하신지요? 그러나 그런 결과론적인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결과론적인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불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제가 목사라서 잘 알까요?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거는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해봐서 알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 그 감사는요 얼마든지 여러분 짧은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마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찬송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유지되는 시간은 여러분 겨우 3일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 감사는 여러분을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먼저 시작하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시작점이 되면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떠한 삶의 파도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작은 오병이어가 여러분의 손앞에 들려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광야의 아둘람 굴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셔서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같이 제 위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저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는 지금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감사는 출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시작하십시오입니다. 감사를 시작. 감사는 여러분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리를 만나든, 빈들을 만나든 아둘람굴을 만나든 제위를 만나든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그 사자굴 앞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 빈들을 만났지, 사자굴을 만났지, 아둘람굴을 만났지, 욥과 같이 이런 어느 상황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가능한 임무를, 가능한 명령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능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